사랑하는 우리 슈컬로프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력서를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력서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해당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하는 거죠. 이력서에 대한 한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그 내용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한 회사에서 직업 공고를 내면 몇 개 정도의 이력서가 들어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평균 250개의 이력서나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출된 이력서에서 인사 담당자가 한 이력사당 할애하는 시간은 6초에서 8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직 3%의 이력서만이 인터뷰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많은 이력서 사이에서 돋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나의 강점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이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이력서를 부풀려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학위, 자격증, 경험, 환경 등 강점들을 중요하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 마주할 때 이런 말씀이 도통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연약함을 경험할 때 그저 너무 낙심이 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연약함이 주어졌는지 속상할 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오해를 퍼뜨려서 바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사도됨이 거짓이라면 바울이 선포한 모든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모두 거짓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바울의 사도됨을 비판했나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첫 번째는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일 수가 있는지 비판하며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평가하며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다음은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는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추천서가 그 사람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으니 진짜 사도인지 믿기 힘들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연약함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본문의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성서학자들이 바울이 고질적인 간질이나 안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 교인들 앞에서 강론할 때나 외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도 발작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종종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는 연약함, 유명한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없다는 연약함, 언제 어디에서나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연약함을 보고 거짓 선지자와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비판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 있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
진짜 사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라고 비난을 받는다면 아마도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 관점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약한 그때가 강함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 거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래 바울아, 내가 너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정도는 말씀 한 번만으로도 해결해 줄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제발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No 라고 응답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그의 육체의 가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서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에 기독교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역사 속에 한 획을 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사실 그의 삶에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종종 자신의 약함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매일 4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결국 마틴 루터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한 점이 있습니다. 육체적, 감정적, 지적인 연약함, 또 재정적인 한계나 인간관계같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우리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약한 그때가 강함인 이유는 약함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처럼 엄청난 영적 경험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7절 바로 앞절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이 경험한 영적 체험은 말 그대로 대단합니다. 얼마나 바울의 경험이 신비스러웠는지 그는 세상적인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나요? 쉽게 설명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낙원 즉 천국에 직접 다녀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반 사람이 이런 능력을 받고 이런 체험을 한다면 정말 누구라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체험과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두 명의 왕을 통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제국을 다스리며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에게 경고하셨지만 느부갓네살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교만에 대한 벌로 느부갓네살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에서 생활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이 기간 동안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교만함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둘째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신약성경 시대에 권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왕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찬사를 받으면서 그들은 그를 신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칭송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칭찬을 받은 헤롯은 결국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진 헤롯은 이런 찬사를 자신에게 돌렸고 헤롯은 그 즉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듯 우리는 매 순간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에 언급한 왕들처럼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약한 그때가 강함인 이유는 우리의 약함이 위로와 공감을 주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약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었고 복음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경험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연히 복음 전파도 막혀야 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실을 통해 수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붙드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성도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얻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약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어 복음의 통로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은 모두 이 찬양을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데니스 저닉에는 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동성애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피아노 연주에 재능이 있었던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5살 때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심한 충격에 빠져 혼란을 겪다가 결국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대학을 다니면서도 동성애자로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극심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믿었던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약점을 갖고 그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괴로움을 겪다가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크리스천인 친구가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은 잘 모르지만 해답은 알아. 답은 예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의 이 말을 듣고 그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한 그는 이후 완전히 동성애에서 벗어났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9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신의 삶을 과거의 연약함 그대로 간증하며 폭력과 이혼, 동성애, 중독, 자살 충동 등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활발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동성애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이후에 그의 간증을 담아 작사 작곡한 찬양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슈걸로프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함은 자랑이 아닙니다. 연약함은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의 가장 큰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저의 첫째 딸을 잃은 경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딸을 잃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있던 저는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병원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학생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 정말 울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학생들과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는 릴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저희 학생들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학생은 없을지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딸을 잃어버린 경험을 통해 이 연약함을 통해 위로와 공감을 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금요일 저녁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찾으셨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청소년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가보셔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 학생은 약을 토했지만 아직 경과는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약을 먹고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울고 계시고 이 학생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제가 그 학생의 손을 꼭 잡고 얘기했습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나의 첫째 딸을 잃었단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해 주실까? 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까?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이다. 나도 왜 하나님께서 나의 첫째 딸을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던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너의 이 상황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면서 제가 혹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줘도 되겠니? 라고 말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회복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팔로우업을 했지만 한 1년 동안 이 청소년이 어떻게 회복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여름 수련회 기간이 왔습니다.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저희는 항상 혹시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간증을 하고 싶으면 나와서 간증하라고 오픈 마이크 시간을 갖습니다. 한두 명 학생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그 학생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와서 자신이 1년 전에 너무 어둡고 소망이 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소망을 주셔서 자신을 다시 살려주셨으니 혹시
우리 청소년 친구들 중에 낙심하고 어두운 시간이 보내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담대히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가 저희 딸을 잃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한 영혼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간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화려한 경력도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매 순간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제가 만약에 엄청난 경력과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아마도 저는 저의 지혜와 저의 경험을 통해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역사는 모두 제 능력으로, 제 경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모두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나요? 연약함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좌절하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슈걸롭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앞에